네, 아, 우리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기름 부음을 잘 다루어야 풀립니다. 예, 누가복음 2장 49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네, 그 예수님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청소년 시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했던지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며칠 동안 넋을 잃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운동으로 인한 부흥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훗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와 그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훗날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나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그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가 그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충분히 말씀에 감화되고 충분히 말씀에 의해 열려졌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아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올 일과 지금 이 벌어지기는 부흥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 부흥의 역사를 막은 게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뭐 하냐 너 하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제지를 당하거나 뜻한 바가 가로막혀지거나 또는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도록 장애물을 누군가 놓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불쾌한 경험입니다. 그죠? 어떤 값을 치러서도 여러분 그 경험을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좀 제가 이 약간의 비행을 저지르던 기간이 있었어요. 제 비행을 막아 세우려고 부모님이 저를 밤새 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죄송하다라는 말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벌을 주는데 제가 그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심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뜻이 맡기고 내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잘했던 잘못했던 막 반항심과 막 저항심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새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고 버텼던 기억이 나요. 뭘 잘했다고 그죠? 하물며 이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마음도 그것을 막아서는 부모님께 반항심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으며 정말 거룩한 부흥을 일으켰고 또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위험을 미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것을 막아서던 부모님의 행위는 얼마나 더 큰 이 저항심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이 말 나오기 딱
딱 좋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 엄마가 지금 뭘 망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뭐.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러시나. 뭐 요즘 언어로는 그냥 딱 그건 거죠. 와, 이 꼰대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딱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셔 받드셨대요. 그 전에 뭐라고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드시니까 모친이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게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뜻과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 그것에서 부모님의 무지로 인해서 그래서 억압하고 그래서 억누르려 했는데 그들의 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항거하지 않았어요. 육에 대해서 영으로 반응했어요. 한 가지로 순복하여서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던 육을 깨뜨리고 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악을 이기는 건 유일한 게 선입니다. 우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육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그 육을 흔드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호의 또는 신임은요, 절대적인 양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 500ml인가요? 이게 500ml인 것처럼요. 또 1.5리터짜리 병이 있는 것처럼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임의 양도 달라요. 여러분, 은행과 여러분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 크레딧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대해 충분히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행은 자신의 가진 모든 돈도 맡길 뿐만 아니라 남의 은행 돈까지 빌려다가 나에게 맡길 거예요.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요. 근데 내가 은행과 나 사이에서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은행은 단 10,000원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몇 조를 가졌어도 단 10,000원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임의 기초에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단순히 아빠, 내 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휘오스, 상속자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지정하셨어요. 나라라는 말은 왕권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왕권을 가지시고 온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위임하실 때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에게 뭐예요?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셨대요. 근데 그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임의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하나님의 호의와 신임이 그 삶에서 굉장히 증대됐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방금 시험을 지난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가장 1차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생각하면 무슨 복음 전도잖아, 어마어마한 선지자나 어마어마한 부흥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것은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가장 1차적인 집단이며 부모는 가장 원초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기름 부음 앞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그가 넘어야 할 시험을 넘었을 때요, 굉장히 큰 시험이었어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신임하셨대요. 이 물론 단회적인 사건은 아니었겠죠. 그 지혜와 그가 뭐예요?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의 이리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건 계속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누가 누굴 받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시고 그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원죄가 없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충분한 이 영성도 깊지 않고 성품적으로도 여기저기 구멍이 있고 또 통찰력도 없는 나사렛 목수 요셉 부부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때론 그 부모님들이 충분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 흐리고 막아요. 보통 한 게 아니라 막 분탕을 친 거죠,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야,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한 가지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임하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 기름 부음을 맡길 자로 신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성공, 축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례 요한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이 다 막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 천하가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러다 우리 학원 문 닫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학원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영향력과 지도력을 맡기셨고 그 영적인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요, 단순히 돈을 보거나 단순히 사람들을 보거나 단순히 어떤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맡기시지 않고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기름 부으셔야 돼요. 물론 기름 부음 없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연히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편지를 나른다고 그게 그 사람 건 아니잖아요. 우체국에서 수신자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결국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은데도 우연히 뭘 받을 수는 있지만요, 정말 내게 머물러서 진짜 내 것이 되고요, 진짜로 내가 항구적으로 붙들고 있는,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신임이 쌓여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맡기는 신임의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기름 부음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남의 재물로 충성하니, 이게 재물에 대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 더 안 갈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에 맡기신 기름 부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나가느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신임의 분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요 500cc짜리 신임을 들고 살아갑니다. 500cc짜리의 신임으로 이 정도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 안에선 그 기름 부음의 세계가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뭐 영적인 불꽃놀이나 하고 대장놀이나 하고 이런 용도로 보이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 세계.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정말 증가하고요.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기름 부음들을 때로는 100리터짜리 기름 부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정말 성도의 삶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갈려나가는 게 보여요. 다시 말해 영적인 차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맥이 보이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명저가 있어요. 정말 명저예요. 세왕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이 뭐냐 하면 사울 왕, 다윗 왕, 그의 아들 압살롬 왕자,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압살롬 왕자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잠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려는 무렵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배신감을 다윗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Fear of submission. 순종의 두려움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안에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밑에 들어갔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고, 왜냐면 얼마든지 학대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남용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부정적인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위자 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생각하지, 권위를 갖게 됐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권위자 밑에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서 항상 다윗이 연주해주는 하프를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고 언제 폐위당할지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왕국 안에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어떤 결과가 돼서 자신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탑리더들입니다. 많은 탑리더들이요, 왕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을 갖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쾌락과 중독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왜냐하면 힘에는요 언제나 그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분노, 배신감들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근데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진 에드워드가 상상력에 기초해서 이렇게 썼는데 정말 이 대화가 좋아서 이렇게 썼어요. 나단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 다윗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다윗 왕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자기 윗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아랫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의 심령은 다윗의 심령, 그분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윗은 미친 왕 사울의 압제 밑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렸듯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미쳤습니다. 사울 밑에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의 정치적인 아버지였어요. 다윗을 정계로 끌어들인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시 말해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은 오래전에 사울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울에게 왔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father figure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사울을 따라왔고요. 사울의 사위였고요. 정치적 후견인이었고요.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제거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까요? 아,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아버지 같은 사울이죠. 아버지 같은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 국가의 왕이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의가수를 치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권위가 가져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들, 그것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요. 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윗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이 말이 뭐냐면요, 불안의 기초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배신감의 기초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의 기초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초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제가 아이들을 이제 떠나보낼 때, 유학을 떠나보내는데, 이게 약간 저한테는 이미 출가시키는 느낌이에요. 딸들을 좀 앞당겨서. 출가도 이제 시집을 멀리 보내는 거죠, 미국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애틋합니까?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들고,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이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5분 남았어요, 5분. 그러니까 제가 이때 주고 싶은 거는 내게 있었던 깨끗한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게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 5분 동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안고 있었죠, 저희가. 조그만 공항 옆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 애들을 재워놓고 저희가 왔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호텔 침대 위에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제 아내랑 저랑 나라 제 막내랑 같이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안고 5분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5분을. 근데 이렇게 보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수록 사랑이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툭 나온 게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보이냐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또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들은 알 거예요. 저는 제가 도서관 갔다가 오락실 가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신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부모로서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부모는 뼈를 갈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뼈가루 위에서 오락실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까지 하는데 넌 이렇게 하냐고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러다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이 사람은 되겠나 애가 이래가지고 지 아까라면 하겠는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배신감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근데 그것들의 기초에서 이 아이들을 대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아이들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보면 내 불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아요. 내 두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실수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레슨을 얻어야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레슨을 얻어가는 그 구간을 지켜보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막아버리는 거죠. 때로는 과도한 처벌로, 과도한 통제로 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 올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 쉬워요. 야,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물론 널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이요. 많은 양육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훈육적이고 교육에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다만 때로는 배신감에 기초해서 처벌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정도를 결정짓죠. 5만큼 처벌하면 되는데 배신감이 더해지면 10만큼 처벌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부모로서 권위로 가지고 있는 것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의 불안정함과 분노들로 인해서 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기초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권위를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 등의 기초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요. 어린 시절 권위 밑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에 기초해서 권위를 대했던 그 습성이 그대로 연결돼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후에 그것에 기초해서 부모님의 권위에 반응한 겁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이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룰 수 있는 사람임을 시험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의고사에서 합격하셔서 실전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하면 실전을 연습처럼 하게 된다고. 저는 어린 시절 권위를 다루는 연습의 시기에 엉망으로 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연습되었기에 자라나서 권위를 사용하는 때에 연습하던 방식대로 권위를 집행하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게 된 자리들을 만난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적인 자세로 권위를 향해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권위에 반응하는 것에 비해 매우 떨어진 행위이며, 시험에서 오답을 쓰는 행위이며,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행위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요, 굉장히 많이 오답을 씁니다. 제가 그렇듯이요. 우리가 완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오답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변화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실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기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실 기름 부음이 있다면 기름 부음은 다시 말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신임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신임은 뭘로 옵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기름 부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기름 부음을 맡기시고자 했기에 큰 시험을 이기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름 부음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권위의 시험입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름 부음을 잘 다루어야 풀립니다. 기름 부음을 다루는 시험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의 문제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는 권위들과의 시험을 잘 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있는 오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승했다고 말하는 순간이 대부분 무슨 순간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보면 막 그렇게 부들부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막 그냥 아무 때나 부들부들하고 예스맨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뭐냐면, 모세가 지도력이 위협받거나 반란을 만날 때였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얘기가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날 때였어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어렵게 출애굽을 이끌고 얼마나 어렵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게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고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가장 도와주려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요. 200몇십 명이 고라와 함께 동조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크게 짖는 개들은 무서움이 많은 개예요. 진짜 무서움이 없고요. 자기 힘을 아는 개는 크게 짖지 않아요. 웬만하면 짖지 않아요. 근데 이 쪼만한 개들이 막 아라라라 짖고 난리를 치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라를 위협하고 싶었을까요? 또 모세가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라에게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닥에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집어올리면 막대기가 됐던 그 지팡이고요. 이 지팡이가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고요. 이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갈라져서 물이 나오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영권이고 기름 부음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요, 고라를 한 대 후려 패면 고라가 갈라지거나,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그 영권으로 고라를 위협할 수 있었어요. 1번. 그리고 고라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2번. 3번. 그것으로 고라를 제압해서 자신의 불안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엎드렸어요. 이 맥락에서 온유하단 말이 나온 거예요. 엎드렸어요. 뭐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향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지 않고요? 배신감에 기초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라고 응답하지 않고요. 불안에 기초해서 네가 절대 그렇게 말지는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지 않고요. 두려움에 기초해서요, 그를 위협하지 않고요. 그는 엎드려서 향로를 구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향로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고라를 대했어요. 제가 한번 저희 아이를 굉장히 처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지금 너는 이 아이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처벌한, 이 아이를 위해 처벌한 게 아니다. 이 아이의 잘못과 실수가 너의 사역과 너의 자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해서 이 아이를 처벌한 것이다. 제가 그때 화장대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감동의 소리가 이렇게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은 거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역에 대한 신망과 저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과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온유함에 있어 자라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임에 있어 자라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권위는, 다시 말하지만 힘은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배신감들, 왜냐하면 힘은 언제나 기대를 불러오거든요. 기대를 갖게 돼요, 힘을 가진 사람은. 근데 기대 밖으로 움직이게 되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 것 같거든. 그러면
배신감이 들어요. 해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신감이 자꾸 듭니다. 힘에 동반되는 그 부정적인 파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잖아요. 절대 반지 옆에 가면 정신이 나가요. 멀쩡하던 사람은 정신이 나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 진짜 권력은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 옆으로 가면요, 수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배신감도, 분노도, 불안도 막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계속 그렇게만 가면 저희 아이들이 완전히 PK 신드롬의 전형적인 희생자가 되는 거죠.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역과 나의 지도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실수나 위협할 수 있는 미성숙과 위협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이 가진 자유를 집행할 때 내 불안과 두려움이 그것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전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죠. 전혀 나의 권력을 챙기는 거죠. 이게 PK 신드롬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지만 동시에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막 득득 긁으면서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무 이제 거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안 하고 엎드렸어요. 그래도 분노는 이긴 거예요. 분노는 이겨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저 반석에 가서 명해라. 그럼 물이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모세가 반석을 이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돌봐줘야 되냐 하면서 팍 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자신의 분노의 기초에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권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기초에서 권위를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한번 치고 뭐 그렇게 큰 소리 한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나. 근데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지상에 모세 같은 기름 부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워낙 큰 기름 부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가 그냥 집에 있는 죽도를 흔들었으면 책임이 작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흔든 건 뭐예요? 바다를 가른 기름 부음이에요. 그가 흔든 건 뭐예요? 반석에 물을 내던 기름 부음이에요. 그거를 그의 분노와 그의 처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유함보다 다시 말해 힘이 동반시키는 수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들, 권위가 동반한 수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험과 충분한 신임을 얻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다시 말해 온유함을 갖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받는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구하기보다 큰 권세와 책임을 구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온유함의 성장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셨던 그 시험 속에서 다윗이
온유함이라는 시험을 통과했듯이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아무도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암살조를 짜서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시험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임이 그저 커져서 내가 승진하기만을 바라는 건 사실은 모세 같은 비극적인 결과에 속히 나아가도록 내 삶을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름 부으셨던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어찌하다 보니 그의 가문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크게 기름 부으셨던 사람인데 제가 어찌 다 알게 이 가문이 너무 애를 쓰고 너무너무 어렵게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대.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너무 뭐 그냥 뭐 재정이 안 풀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뭐가 너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뭐 성공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게 영적으로 꽉 막혀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영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응답은 거예요. 하나님 그 가문에 거의 가장이에요, 가장. 굉장히 크게 기름 부으셨는데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을 너무 오남용한 걸 제가 알아요. 너무나 오남용했기에 그 결과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걸 맡기셨기 때문에 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감임에도 나누는 이유는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요. 영준아, 내가 너한테 기름 부었어. 제가 이 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 쎄하다는 그런 거 뭐 전설의 고향 쎄한 거 말고요. 거룩한 쎄함이 있어요. 쎄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딸들의 인생이 쫙 보이는 거예요. 딸들이 꾸려갈 가문이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름 부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지팡이를 때로는 내 불안 때문에 막 휘두르고 내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주겠어 막 치고 그리고 내 배신감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 배신감으로 인해 막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가문이 치르게 될 값이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31살 때 설교를 할 때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본 게 이거예요. 제가 단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기초에서 설교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딱 깼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게 진실인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었고 그 분노의 기초에 설교하고 있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준아 멈춰. 권위가 가져오는 불러오는 육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육적인 흐름으로 권위를 쓰다가 넌 큰 값 치를 거야. 멈춰. 저는 제 삶과 제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기름 부음이 500cc인지 1리터인지 2리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모세가 어떤 온유함을 제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룩한 부름을 아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는 사역에 있어서는 실전에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땐 실전이었어요. 다윗의 모의고사는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 위에 있는 기름 부음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할 것인지 내 불안에 의해서 응답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응답할 것인지 내 두려움에 응답할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둠으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내 배신감의 기초에 응답할 것인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육권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 양육권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의 기초에 남용하고 오남용한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자녀들과의 친밀함이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나안 땅을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시험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름 부음을 온유하게 다루느냐, 기름 부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갈린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안 들리길 바라요. 아, 목사한테 잘해라. 아니요, 목사가 제일 무서워야 합니다. 셀리더한테 잘해라. 아니, 셀리더가 제일 무서워야 합니다. 기름 부음과 권위를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 옷깃을 여매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사능 물질을 함부로 쓰면 피폭당해요. 그래서 암 걸림 그게 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코즈 앤 이펙트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제가 이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권위 밑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위 밑에 있는 시간은 연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요, 실전을 연습처럼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습할 때 내가 권위를 집행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는 권위 아래서 오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동안 굉장한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모멸감 등 이것에 기초해서 사울에게 응답할 시험을 통과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응답했어요. 그는 사울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모반하지 않고요, 막 쿠데타를 일으킬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국을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위협해서 사울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자는 동안 옷자락을 탁 자른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멀리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어느 정도 위협한 거예요. 왜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배신감도 이겼지만 그의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사울을 위협하고 사울을 멱살을 싹 움켜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었으니, 이 레마가 와요. 아,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만졌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반응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 반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두려움에 잠식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음성이 들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 음성이 적어도 들려서 뉘우칠 수 있는 정도는 돼 있었어요. 사후에라도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건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권위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에 기초해서 응답하며 살아왔는지가 사후에라도 비춰지고, 그것이 얼마나 온유하지 않은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멀리 있는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모의고사에서 어긋나고 있는 일인지를 사후에라도 깨닫는 것은요, 그의 삶에 미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직 촛대를 거두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아껴놓고 계시다는 전적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자권을 거두신다. 다시 말해 완전히 부르심을 거두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사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회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 요즘은 이제 막 다 지나갔는데,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찢으려는 시도를 만났어요.
아니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틈을 타서 교회를 찢으려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일들 속에서 이게 개척교회라 그래. 내가 젊어서 그래. 사람들이 내가 젊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개척교회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전형적인 무력감과 피해자 의식에 기초한 망상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주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주권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내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쓰거나 교리로 만들 수는 없으나 저의 간증이에요. 성경으로 당연히 못 쓰고, 근데 제가 제 교리의 기초를 개인적 체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근데 제 간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은 제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방에서 그랬다. 저는 그날은 샤워하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샤워 중에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서 제 삶이 쫙 보이는데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크게 기름 부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크게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 있잖아요. 행위 중에 백색이 있고 흑색이 있고 그 중간 그레이가 있어요. 회색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백색은 기도와 금식과 말씀이고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충성과 이거고, 흑색은 뭐예요? 사기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흑색이죠. 그레이는 뭐예요? 글쎄요, 그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레이가 있었어요. 그레이, 회색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런 되게 종교적인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레이가 있었는데 이 그레이를 문제 삼아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럴 일도 아니었어요. 막 시끄러워져서 결국 교회를 찢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 그냥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샤워하면서 그 순간 제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만지는 데 있어서 부주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응답하지 않고 일부분 혈기와 군중심리와 판단과 이것에 기초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고통을 일으키는, 뭐 저희가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는 그냥 이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큰 고통을 일으키는데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분의 어미하신 주권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분의 가치 안에서 제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주님, 이 샤워의 물이 제 몸을 씻어내듯 주의 피로 주님 그 오판과, 이게 참 말이 그렇지만 이 반역이죠. 이 반역의 역사로 인한 결과물들을 주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향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왜 그때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한 순간이냐면, 그 순간 기도하는데 무언가 끊어져서 들려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처럼 그 샤워가 제 몸을 씻듯이요, 영적인 어떤 것을 확 씻어내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희한하게 그런 일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기름 부음을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의 기초에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제가 마음을 낮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빛을 비춰주시고, 이건 뭐예요? 저와 저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수많이 오판합니다. 수많이 실수합니다. 전 수많이 혈기의 기초에서, 배신감의 기초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기초에서 제 위에 두신 기름 부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저에게 맡기신 주권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후에라도 그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청소년 시절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아빠 죄송해요 이거 안 하고 버틴, 뭘 잘했다고. 그때는 그 생각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혼내면 안 되지.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혼내면 뭘 잘했다고. 그건 하나님 몫이지 내 몫은 뭐예요? 내가 그분들의 권위 앞에서 내가 자리해야 될 자리에 제가 서는 게 제 몫이잖아요. 저를 바르게 혼내는 건 그분들 몫이고요. 내가 왜 내 몫을 안 해서 그분들 몫을 시비하냐고. 이게 전형적인 육이죠.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거죠. 육으로 육을 이기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 빛 앞에서 제 옷깃을 여미고요,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요, 제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초청받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얼마나 많이 어긋났는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위에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반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 뭐예요? 이런 가르침 앞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 권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나 기름 부음에 대한 가르침 듣고 싶지 않아. 그걸 다 기득권들이 자기 지키려고 하는 얘기야. 다 목사들이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얘기고, 부모들이 자식들 거머쥐려고 하는 얘기야. 성경에 시퍼렇게 써있는 그 진리까지도 권위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헤게모니의 연장으로 간주해버리는 심령은요, 어쩌면 이미 부르심이 지나가 버린 에서의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제 숨이 걷어지는 그날까지요, 산이의 마을의 역사가 계속되는 순간, 모든 순간에요, 기름 부음과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요, 진리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매주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누가 어떻게 배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레 혼자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막 사랑하다 보면 응답받고 싶은 게 사람 본성이에요. 근데 내리사랑인지라 내려가는 사랑을 다 깨닫거나 다 응답하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는 부분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배신감으로 남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 배신감이 내 영혼에 복병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데 혼선을 일으키진 않습니까? 그 배신감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향로 앞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와 불안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의 과정임을 알 때 우리가 옷깃을 고쳐매며 하나님의 향로를 향해 무릎 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진 자이거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보고 계신 분들, 권위 아래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배신감과 분노와 불안의 기초에 권위를 대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식이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를 향해 마음 닫고 물러나기라는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요, 잭 프로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아의 마음, 즉 자녀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맡기신 부모의 권위, 여타 또 파더 피겨, 마더 피겨의 권위에 대해 orphan spirit, 고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fear of intimacy라고 얘기해요. 바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 닫고 후퇴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저항이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집에 오면 거실에 있던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하하호호 나를 보여주고 내 속살을 보여주고 웃다간 공격당할 것 같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장님이랑 회식 자리 같은 거죠. 제가 이 거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던 대학교 때요. 대학교 시절에 저는 아직도 매일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저희가 문 열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했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오려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가서 안아드려라. 가서 안아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아드리고. 왜요? 내가 청소년 때 썼던 마음 닫고 물러서기라는 수동적이고 은밀한 저항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돌아보면요, 대학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매일 밤들은요, 제 인생을 향한 어마어마한 스쿨이었어요. 청소년 여러분, 다섯 마음을 여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잦은 판단입니다. 판단은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최종적인 저항입니다. 내가 몸은 여기 들어와 있어도 마음은 너 밑으로 안 들어가. 왜냐하면 너 밑에 fear of submission이에요. 너 밑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요,
두려움에 기초해서 권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속에 fear of submission,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잠복해 있고 그 두려움이 권위와의 관계를 주도할 때 나타나는 건 권위에 대한 잦은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계속 재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놀라운 영성 안에서도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향로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판단이 두려움의 영성의 결과이지 상대방의 부족 때문만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성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요, fear of submission, 순종,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에 의해서의 권위와 관계를 형성해버리고 그것에 고착된 사람은요, 방어적으로 권위를 자동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기. 저는 이걸 이전에 한번 얘기하면서 역심이라고 했습니다. 역심. 무엇을 얘기하면 이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기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 안 하는 책임이 또 여기한테서 왜 하고 싶었는데 말해서 안 하게 만드냐 이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듣기를. 그럼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전에 정말 하나님 정말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남아공에 있는 사역자인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호의죠,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죠. 근데 이분 사역에서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했는데 이분 맨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고 한 몇천 명 목회자가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막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1시간 반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얘기인 것 같아. 다 나 얘기인 것 같아. 그 마음이 좀 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는데 하나님, 내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안 할 거. 근데 딱 설교가 끝나고 딱 기도하시더니 눈을 딱 들더니 저를 딱 보더니 마이크에 대고 테레비로 아프리카 전체에 생방송 되는데 I'm talking to you. 대놓고 나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요 제 마음속에 역심이 확 일어나고요.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되게 고맙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마음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Thank you. 고맙다고. 우리 말 듣기 싫어합니다. 말 들으면 나를 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들으면 내가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심이 내려가면요 말을 들을 때 고마워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 앞에 두려움과 불안과 배신감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권위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그 향로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임재의 기초에 그것들 향해 응답해 나가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등생이 시험 어려웠다고 핑계합니까?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이 수능 출제위원들 너무 미워. 그거는 나와 평소에
학업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쉽습니다. 시험 쉬우면 잘 보고 시험 어려우면 잘 못 보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상 엎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혹시 이게 내 마음에 들립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내 삶의 기름 부음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되고 또 내 삶의 수많은 오판과 오남용을 보게 되며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갑시다. 제가 정말 이 말하기 좀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못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심령이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그 진주를 밟고 오히려 공격한다고요. 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추심에 대해 감사하고 사후에라도 저를 계속 잡아오시는 하나님의 비추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하기 앞서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며 당신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아비와 어미에게 맡기셨고 각종 권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맡기사 변별력 있는 어려운 시험을 제출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씻으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의 임재와 주의 향로로부터 권위에 대해 반응하도록 나의 심령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갈까요? 주 경외함이 할렐루야. 주 경외함이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것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기쁨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맘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 다하여 내 삶을 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마음과 생명 나의 마음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어둠도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네. 이 시간 제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안의 기초에서 권위를 대했습니다. 두려움의 기초에서 권위를 대했습니다. 배신감의 기초에서 권위를 대했습니다. 마음을 닫고 욕심을 품고 판단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걸어나오기 원하십니다. 한번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샤워실에서 저를 씻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씻으시기 원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럼 청소년들 있으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샤워가 우리를 씻어주실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흰눈같이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이 메시지를 제가 CT에 가서 전하고요. 계속 나오세요. 나오기 원하는 분들. 끝나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랑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이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특별히 진학에 있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 딱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사장님 이 아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얘기한 게 풀리면 얘는 잘 돼요. 얘는 아버지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아요. 마음이 이걸 풀려버리면 얘는 뚫려요. 진학 얘기하고 있어요. 진학. 그 학생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열리면 삶이 열립니다. 한번 손을 한번 주님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손을 뻗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함으로 그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품고 그리함으로 경청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고 뒤로 물러남으로 친밀함을 거두었던 내 진짜 모습을 감추었던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치르는 신임의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치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부모님에게 대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혹시 동일한 고백이 있는 분들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씻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얼굴 보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드러운 심령이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있었던 처벌의 불의를 보았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하실 처벌을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처벌이 이 권력의 오남용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권위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 오남용이 있다면 한 부분들이 비춰진다면 나오십시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오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부드러운 심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로가,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며 부드러운 영성을 나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합니다. 이 부드러운 심령이 산이의 마을에 역사와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구합시다. 하나님, 굳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에 의해서 권위들을 멀리하거나 쉽게 불신하고 판단해버리거나 넘겨짚어버리거나 두려움의 기초에서 은밀한 위협을 가하려고 하거나 조종하고 통제하려 했던 주님의 향로에서 응답하지 않은 온유하지 않은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나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구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지만 사실상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가 여러분 헬라어로요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참된 권위와 참된 기름 부음에, 그리고 그것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역사들이 나와 나의 삶의 역사와 나의 가문에 계속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과 두려움과 저항에 기초한 주님 중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부지기수로 실수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부드러운 심령을 거쳐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우슬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주님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fear of submission을 회개하세요. 그 순종에 대한 두려움들, fear of intimacy, 참으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들, 특별히 father figure, mother figure, 부성적인 인물과 모성적인 인물과의 그 흉업을 없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그들의 통제와 그들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움에 기초한 주님 고아의 선택들과 고아의 발걸음들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고아의 영들을 우리 안에서 거두시고 주님 양자됨의 영, 자녀의 심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을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처벌을 위하여, 권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의 지팡이를 오남용했던 자리들, 주님 모의고사를 너무나 잘못 치루어서 실전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의고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님에 대하여
불안의 기초에서, 두려움의 기초에서, 원망의 기초에서, 역심의 기초에서, 높은 마음의 기초에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향로와 임재의 기초에 대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또 부모의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주님 조종의 기초에 아이들을 대하고 주님 사랑과 돌봄의 기초에 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오남용하고 나의 불안과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을 사용하고 나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권위를 오남용하여 자녀들을 불필요하게 거머졌던 모든 오류들에 대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을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참된 친밀함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들이 증가되는, 신임이 증가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기초한 본의와의 관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초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본의의 기초, 하나님의 향로의 기초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마음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과 생각. 할렐루야. 예, 주님, 자녀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자녀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마음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호흡도 나의 마음과 생각. 할렐루야.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호흡도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비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향로 앞에 엎드려야 될 순간들을, 지나친 수많은 자리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이 깨달음 자체가 내겐 선물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향로와의 거리를 매일 좁혀나가기 원합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목사로서, 권위자로서, 교사로서, 상사로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만나고 압박을 만나고 때로는 배신감을 경험하고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권위를,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태도들을 배설하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가르쳐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 넘어지지만 매일 일어나겠습니다. 매일 옆으로 가지만 매일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가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 마쳤어요.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셔서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죄송해요, 저게 죄송해요. 길게 말하면 부모님 깜짝 놀라세요. 아빠, 나는 아빠 마음속으로 미워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거에서 판단했고 엄마가 맨날 쇼핑하는 거 판단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고 안아드리세요. 진짜 온몸에서 아니야, 싫어 막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순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기원할 때마다 해보세요. 육을 거슬러서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해봅시다. 아멘. 그냥 셀리더한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가서 셀리더님 판단했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미안했어요. 그러면 그냥 미안해요, 사랑해요. 셀리더도 아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갈치자로 다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